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 10일과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순서가 있죠?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141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내 영이 탄식하는 이유라는 파트가 있죠. 그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기능 세 가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영은 초월적 지식, 양심, 하나님과의 교통,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영이 죽었을 때는 이 세 가지도 사실은 굉장히 죽은 것과 같으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이게 중생인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 세 가지 기능도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41페이지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영이 살았으니 영의 세 가지 기능도 살아나겠지요.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월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이 초월적 지식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입니다. 이런 초월적 지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초월적 지식이에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알아요. 확실하게. 초월적 지식이에요. 이건 영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영이 살아나면 양심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영혼이 맑으면 양심이 예민해져서 이게 맞는 거지 틀리는 거지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교제니까.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기쁘고 기도도 행복하고 성경 읽을 때도 사랑의 편지 읽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중생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도 영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가 이 영이 병들 수가 있어요. 병든 영혼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이 병드는 이유는 딱 나와요. 가운데 문단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영이 병든다는 거죠. 언제 병드나? 죄를 지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영이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면 영혼이 죽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영혼이 다시 죽었을 때에 느끼는 그런 것, 이 세 가지 기능에 지장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첫째가 뭐냐면 초월적 지식이 희미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이 사라지고, 둘째는 양심이 가책을 받아 괴로워지고, 셋째는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막힌다.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린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질식 현상이 일어나요. 질식 현상. 뭐 하면? 영적 질식 현상이 언제 나온다고요? 안 믿었을 때도 영적 질식 현상이 있죠. 근데 이때는 영적 질식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못 하죠. 영적 질식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났다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영적 질식 현상이 잘 느껴져요. 영적 질식 현상을 경험해 보셨나요? 많을 텐데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못 느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왜 못 느끼느냐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143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독을 먹었다면, 우리 몸에 독이 많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운동을 많이 한다,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몸에 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부터 빼야지, 해독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독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죠? 몰라서 그렇지. 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독을 빼는 게 건강의 제1번이라는 거예요. 1번.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은데 영적으로 축복받고 뭐 다 번성하고 다 좋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영적 해독이 뭐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우리 143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가운데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분노, 고독과 허무, 불안과 죄책감 같은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의 근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해결책이 뭐냐? 그 깊은 곳에 보면 그 인간 문제의 깊은 부분이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정리를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인간들이 죄를 의식을 안 하잖아요.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어서 나오는 수많은 증세들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인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의 방법이 세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첫째가 뭐예요? 인간 실존 자체가 원래 불안한 것이다. 인간의 근본 구조가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뭐. 자, 이게 하나의 대안이고요. 두 번째, 더 좋은 환경이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데 백날 추구해봐라. 지금보다 10배 잘 살면 문제가 없겠냐? 문제 더 많아집니다. 세 번째, 주체성과 자아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미숙해서 그래. 네가 주체성을 가지고 성숙하면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두 줄.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외칩니다. 죄 때문에 영이 병들고 타격을 입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죄를 인정하겠습니까? 죄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니까 회개가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환경이 좋아져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달파요. 해결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 와서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144페이지 여섯째 줄, 위에서 여섯째 줄, 둘, 넷, 여섯. 그러니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연구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성숙해져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인간성은 갈수록 비폐해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회개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 회개가 복음 중에 복음인데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시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나오죠. 예, 다윗의 시편 51편의 얘기인데 이 시편 51편의 별명이 뭐예요? 회개의 교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모델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교범인데 51편 표제가 나와 있죠. 밑에서 둘째 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선지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다 라고 그죠?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다윗이 일생에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제일 큰 죄가 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사건 때문인데, 밧세바와하고 간음을 행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은폐하려다 보니까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를 않고 남의 손을 거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음죄, 살인죄, 살인교사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완벽해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푼 거지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윗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왜? 큰 죄를 지었으니까 영혼이 독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그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죠?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고, 이제 여기서 오는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이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아,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광야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말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찬송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내 영혼이 불안하고, 그죠? 삶에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영혼의 질식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이 질식하는 것 같은 거죠. 갑갑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통 속에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얘기를 시작했다. 145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왕이여, 어느 도시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하고서 이제 나단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나쁜 부자가 있었다.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양을 가지고 대접하지를 않고 이웃에 오직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한 나쁜 부자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 누군지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죄를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전데, 그게 자기인데. 근데 왕이여,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14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죠. 우리아를 죽이고 은폐한 사건을 지적하자 다윗은 거꾸러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같이 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셨구나. 내 영이 고통당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죠. 와, 내 영혼이 왜 고통스러운지 이제 알았다. 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 얘기가 그 밑에 성경 구절이죠. 물은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여기 밧세바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밧세바가 유혹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유혹이라고 하는 명화도 있어요. 그 밧세바가 유혹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그 시간에 거기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목욕탕이 없는 게 아닌데 다윗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목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밧세바의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저기 걸 때인데 산책하실 때인데 모르지 뭐,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유다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불렀을 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누가 가요? 모르지 또 옛날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제 유다 전승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저 여자 때문이란 말이 없어요. 아무리 저쪽이 욕을 했더라도 내가 안 쳐다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쳐다봐서 아이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정결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남을 탓하면 회개가 없어져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는 남을 탓하는 동안에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원인 제공을 저쪽에서 했더라도 그 죄를 지은 건 나예요. 유혹은 저쪽에 했어도 넘어간 게 나니까 내 잘못이죠. 그렇게 나와야 회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 회개의 기도가 세 가지가 쭉 나오죠. 우리 147페이지 보면 가운데 문단에 이렇게 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런데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지금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내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근데 내 스스로 정해질 수가 없어요.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 성령을 거두시면 회개 못해요.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마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져가지고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아를 죄졌다고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이게 순서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148페이지인데 둘째 줄 같이 읽읍시다. 참다운 즐거움은 구원에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참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가장 큰 즐거움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찬송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용서와 속죄의 감격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나서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의 시작입니다. 모든 감격은 속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회개와 속죄의 감격을 잘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속죄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 찬송하나요? 별로 안 할걸? 여러분, 찬송의 주제가 뭐라고요? 죄 용서받은 감격이에요. 오늘 새벽에 역대하 6장의 주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온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물론 예배야. 근데 예배가 원래 예배의 원형이 제사거든요. 제사는 왜 드려요? 하나님, 이 재물 받아잡수고 나한테 복 주세요. 이게 제사입니까?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번제예요. 용서.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온다고?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는 것은요,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은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은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나온 거고 회당에서 성경 배운 것이 이제 교회 전통으로 흡수가 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물론 배우지만 예배의 근본 목적은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이사야서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교회 왜 오냐고.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인해서 찌든 내 마음을 다 죽이고 내 마음 속에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딴 걸로 채웠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러 나오는 게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의 본질이 용서예요. 용서. 교회 왜 나오는 거냐? 용서받으러 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의 죄를 용서받으러. 그리고 용서받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용서받으러 와야 되는데 용서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죄 하나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워낙 무뎌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 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문단이에요. 두 번째 문단. 14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요즘에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참 뜨거웠는데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회의 의무감으로 억지로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냉랭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영이 죄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왜 냉랭해졌다고요? 어느 구역 집사님하고 싸웠기 때문에 냉랭해진 건가? 네? 교회가 멀어졌기 때문에 냉랭해집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문단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이 깊은 데서 갈망하는 것은 회개와 용서다. 회개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 간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컴퓨터 기능 중에 리세트 기능이 있다. 다시 초기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영적으로 리세팅하는 거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다. 14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죄라는 단어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죄에 빠져 절규하면서도 점점 무뎌지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처럼 많은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무너진 인생을 수습해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만병이 생기죠? 그렇죠? 다 알죠, 이제. 요즘에 의학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학 지식이 영적인 지식하고 굉장히 상통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나요. 죽는 거야. 근데 죄로 인하여 영적인 혈관이 막혀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병이 드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냉랭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절실하게 하고 용서의 기쁨을 느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잘 생각 안 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도한다는 분들도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양심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꾸 기도만 하게 되면은 깨끗한 기도가 안 돼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나는 건데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분별력이 없냐? 안 할 짓이나 하고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여러분 씻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하루만 안 씻어도 자다가 막 머리가 가렵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안 그럴까? 근데 한 달씩도 안 씻고도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죄의 씻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문제 풉시다. 150페이지로 가서 구역 식구들하고 잘 나눠보세요, 여러분. 잘 나누기 바랍니다. 회개는 무엇이며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회개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게 회개예요. 그죠? 근데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죄도 중독이 되잖아요.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끊어내지를 못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와의 관계를 끊는 게 회개예요. 끊는 게. 여러분 어느 죄를 짓고서 그걸 가지고 회개를 처절하게 안 하면 그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죄는 허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이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라고 하는 그게 나한테 박히는 거거든요. 갈고리가 나한테 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갈고리를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고리가 그냥 걸려 있으면 나중에는 갈고리에다가 줄을 던져서 잡아당기면 내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몸에 갈고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나한테 줄을 던져도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갈고리가 딱 박혀 있으면 척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끌려가는 거지요. 그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졌어도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게 빠지든지 아니면 갈고리가 밀봉이 돼버려. 그래서 걸어가지고 나를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계속 나한테 허물로 남아서 그 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하면. 죄의 고리를 밀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굉장한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와 관계를 끊고 그 죄에 끌리는 속성을 예수의 보혈로 밀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두 번째 질문. 다윗은 죄로 인해 무너진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나요?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고발, 그죠? 자기의 죄를 지적해 주는 그 고발을 듣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앞만 보니까 모르죠. 저는 여기 성도들 다 보잖아요. 눈 감고 조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다윗은 죄로 인해 무너진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체계적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세 번째,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참다운 즐거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한 주 동안 회개와 죄 용서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봅시다. 나눠보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용서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닳도록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한번 써먹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능력만 주십시오. 보혈은 이제 다 지나갔고 천만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끝없이 사용해야 되는 영적인 비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누 없이 살겠어요? 아침에도 씻고 나갔다 오면 또 손 씻고 그러잖아요, 비누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나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면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많이 불러야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자꾸 씻어야만 우리는 더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내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죄를 회개하는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하여 내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신앙의 열정도 없고 옛날 나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지? 그렇게 스스로 뜨겁지 않은 냉랭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 무기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데,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벌어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즐거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우리 입술에 구원의 감격과 찬송이 살아나며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수서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다윗보다 죄가 적겠습니까? 훨씬 많을 텐데도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잘 씻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